지난주에 잃은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다니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드라크마는 방바닥에 있으면 어디로 움직이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고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로 가지 못하는 우리를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기쁨과 혼란을 동시에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드러나는 방식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찾아 나섬에 의해서 분명 어떤 사람들은 교회로 돌아옵니다. 아니, 교회로라는 얘기보단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의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기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면 어쨌든 돌아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 근처에 머물러 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지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어제 사실 이제 빛나자매님 결혼식에 이제 갔는데 이제 교회에 등록했고 알고 있는 얼굴들이 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있더라고요. 되게 반갑더라고요. 막 인사하고 얘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언급했던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교회 근처에 있잖아요. 이 동네에 살아요. 광주 토백이들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 밥 먹고 얘기하고 언제 만나도 반가운 사람들이 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안 돌아오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나마 좀 돌아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와 있고 그 사람들 안 오고 있을까요? 아니, 못 오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의 지성에 하나님 말을 건네고 계셔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단서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탕자라고 얘기하면 대충 알고 있는 스토리죠. 어떤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먼 나라로 갑니다. 심지어 그냥 간 게 아니라 우산을 미리 받아서 갔는데 그걸 거기서 몽땅 다 써버립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죠.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순간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데 아직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막 신나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내용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이지만 한편으로 잘 살펴보면 단순하지 않은 것들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기 위해 필요한 과정,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본문 안에 묻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인 이유고 다른 하나는 관계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왜 살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탕자의 비유에서 드러나는 아들의 가장 선명한 동기는 뭔지 아십니까? 욕망입니다. 욕망. 욕심인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는 이 아들이 그냥 못된 놈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탕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아버지에게 요구한 게 뭐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 행간을 잘 읽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언제 발생하는 거죠? 아빠가 죽어야 발생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는요, 아버지의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진짜 이상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아빠, 이게 좀 시쳇말로 한번 번역해보면, 아빠 어차피 죽을 거잖아요. 죽으면 내 건데 나 줘요. 근데 그걸 준 거예요. 세상에 속도 없지. 어처구니가 어찌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 아들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서 아빠 어차피 죽을 거잖아.
한 번만 땡겨줘. 그러면 제가 귓볼을 땡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귓방망이를 날리죠. 거기다 누가 돈을 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우, 생각만 해도 열받네요. 그렇죠? 여러분, 욕심이에요. 욕망입니다. 자기가 소유가 아닌 것, 소유가 될 자격이 있다고 자기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소유권이 자기에게 없는 것을 이 탕자는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진짜 황당하게 아빠는 또 그걸 줘요. 속도 없지. 근데요, 여러분, 그것을 얻어내자마자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자. 이 사람이 한 일이 뭐죠? 그 후 며칠이 안 되어서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와,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짓이죠. 여러분, 이거를 현실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물론 제가 가진 돈도 없지만 제가 가진 부동산이랑 이런 것들이나 가진 차 이런 거를 이제 애들한테 나눠줬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이거를 세상에 소유권 줬더니 다 팔아. 내 눈앞에서 다 팔아. 현금화 시키는 거예요. 팔아. 그 다음에 갑자기 며칠 뒤에 사라져. 너무 화나잖아요. 저만 화나군요. 역시 자식이 없어가지고. 전 너무 화가 나고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떠나요.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앞서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 기본적인 어떤 도덕, 윤리 이런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냥 그가 얻어내자마자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모든 것을 겁니다. 여러분 15장 13절을 보십시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니. 여러분, 자기의 부를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쏟아부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한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인 내용을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우 합리적으로 그가 이 욕망을 무엇에 쏟아냈을까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돈을 갖고 살 수 있는 쾌락은 뭐가 있을까요? 식욕, 성욕, 명예욕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의 어지간하면 도박을 했거나, 그렇죠? 성적인 거에 삼릭하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마약을 하거나. 여러분, 돈을 갖고 자기를 향응을 사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거고, 그 향응으로 여러분 돈을 낭비했다고 얘기합니다. 돈으로 채울 수 있는 쾌락은요, 이런 향응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소비적인 향응으로 모든 것을 다 쓴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을 쓰는데 그가 완전 탐닉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의 자리에, 욕망의 자리에. 그렇죠? 여러분, 욕심에 휩싸인 이 탕자의 판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일단 욕심에 휩싸이면 판단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욕심껏 하는 거죠. 욕망껏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궁핍한 시점이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다 쓰고, 돈을 다 쓴 시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다 쓰고 그 나라에 재난이 들었을 시점에 그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이 어마어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가서 다 씁니다. 다 없애고 끝난 게 아니라 다 없애고 바닥을 긁고 바닥을 퍼내고 바닥 깊숙이까지 들어간 뒤에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전까지,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 그는 돌아갈 필요를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착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이거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이제 비로소 자기의 처지를 알게 되었을 때 탕자는 정신을 차렸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이제 내가 살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지만 그는 회개하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못난 짓을 하지요. 15절을 보십시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돼지를 치면서 생존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돼지를 친다는 것은, 특별히 유대사회에서 돼지를 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일입니다. 돼지는요, 동물 중에서도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한 일은 가장 천한 일인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켜 용서를 구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에 대한 고려는 그의 생각 속에 없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방법조차 자기 판단에 맞는 자기의 대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안이 어떻습니까? 흉년이던 그곳에서는요, 돼지를 치는 일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떼이게 됩니다. 못난 짓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와중에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직면한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 버팁니다.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죠.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줄여 죽게 되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그때 다양한 옵션들을 고려하고 생각하는 와중에 비로소 정답에 도달합니다. 그럼 메타인지라는 말이 한 3, 4년 전에 대박 엄청나게 유행했었습니다. 그럼 메타인지가 뭐죠? 자기 객관화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는 것이죠. 근데 소위 말하는 메타인지가 전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은요, 미안한 말이지만 무능했습니다. 그리고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지조차 못했고 자신이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판단할 지성도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아버지를 떠올리는 방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도 바른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 그분의 넓은 아량을 알고 그분께 돌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아버지께 돌아가서 자기를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인지로 인해 자기를 안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 솔직히 안 받아줄 것 같으면 안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 무책임한 행동인 거죠.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상황을, 생각을 아예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돌아가면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확신,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책 없는 인간인 거죠. 여러분,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탕자가 돌아가면요,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빠하고의 관계만 우리가 주목을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와 큰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커뮤니티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돌아가면 그가 마주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일을 한 겁니다. 아빠 죽으면 어차피 아빠 돈 내 돈이니까 나 절반 떼주세요 하고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놈이 얼굴을 꼿꼿이 들고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 기분 좋게 맞아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형제 중에 한 명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떨까요? 아니, 그랬다는 소문이 있는 녀석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커뮤니티로 다시 돌아온다면 여러분, 잘 왔어, 맞아줄 수 있는 아량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아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돌아온다는 건요, 이 관계에도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적으로 아빠한테도 염치 없어 죽겠는데 자기 상황은 아예 모르겠고 멍청하고 무력하고 무기력한 상태로 그는 돌아오는 길을 걸어가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버거움을 그가 갖고 있었던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생각보다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제일 고생하는 겁니다. 돌아갈 염치도 안 생기고요, 쪽팔립니다. 그리고 진짜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경우도 있는 거죠. 아직 돈을 다 안 써서 계속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않는 혹은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여기 답이 있다는 것을 단순히 몰라서만 오도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의 상태처럼 여전히 욕심에 휩싸여 있는 상태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아직 괜찮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버지에 대한 오해,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한 수치, 부끄러움, 관계에 얽힌 복잡한 역동이 부담되어서 이 사람들은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런 그 탕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죄와 허물, 위기 가운데서 언제 자기의 삶을 돌이키게 될까요? 그럼 가장 일반적인 건요, 아무래도 위기에 봉착했을 때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삶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계기가 만들어질 때인 것이죠. 사실 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만약에 그냥 망하기만 했으면 안 돌아오고 거기서 살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흉년이 겹쳐버립니다. 궁핍하는 상황이 계속됩니다. 실패가 연결되는 거죠. 이제는 더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소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한 판만 더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방법을 궁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문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나 왜 여기까지 왔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기 생태가 그릇됐고 이곳에서 벗어야 되는 위기감이 찾아와서 그 현실을 직면하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교회로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 돌아온 걸 보면 그러면 안 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라고 말하면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안 게 아니라 뼈저리게 느껴서 이건 진짜 답이 없구나, 하나님께밖에 답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그때에 비로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은 행복을 경험했던 자리가 있다는 것과 그곳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또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에게는요, 아버지와 함께 했던 날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굶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를 그는 떠올립니다. 거기서는 자기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함은 없었지만 견실함이 있고 선을 추구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이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준을 잡아주며 보호와 축복을 나눠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릴 적에 교회에서 경험한 따뜻한 경험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오듯 참되고 아름다운 경험에 대한 기억은 사람들을 선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자기 상황을 직면하게 되고 따뜻한 날을 기억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겐 대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고 다른 답이 그의 손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돌아올 때요, 다 변화된 상태로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과 아집에 쌓여 있었지만 그래도 품꾼의 하나를 보고 봐달라고 하면 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렇게만 돼도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는 돌아오게 됩니다. 불완전해도 그에게 갈 수 있는 답이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해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 가는 길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는 한데 여전히 자기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그렇다는 생각을 혹시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돌아서 갑니다. 너무 많이, 너무 오래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죠. 여러분, 하나님 곁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자리가 있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생생하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왜 달려오실까요? 아버지는 어떻게 달려오실까요?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모양입니까? 아버지의 입장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사실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아버지는 사실 상처받은 아버지입니다. 배신당한 아버지예요. 진짜 너무 열받지 않나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제가 이 입장이면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찾아 나서서 복수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그 삶의 자리에 가가지고 입을 쪽 찢어 넣든지 손가락을 다 빼놓든지 하여튼간 그 나쁜 짓을 한 그걸 어떻게든 응징해 줄 것 같은데, 그럼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아버지는요, 아들을 친히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서 돈 쓰고 아빠 죽으면, 아빠 죽으면 어차피 내 돈인데 주세요 해가지고 다 쓰고 다 낭비하고 하나도 안 남기고 찌질해져가지고 온 겁니다. 저 같으면 진짜 너무 열받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일단 쓰레빠 갖고 가서 한번 던지고 시작할 것 같은데 쓰레빠 던지는 일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치근히 여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치근히 여기다라는 단어의 원어는요, 단순한 동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못난 자식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줄 모르고 철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그 자식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정 떨어질 것 같은데,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아들이면 정이 떨어져야 맞는데, 아비된 입장에서 그래도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은 해줘야 될 것 같은 의무감을 이 장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의무감이 아니라 깊은 사랑인 거죠. 여러분, 그는 버림받아야 됩니다. 손절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팍 끊어버려야 됩니다. 네, 여러분, 아버지는 관계를 끊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계속 밖에서 기다리십니다. 그가 올지도 모르는 그 길역을 계속 서성거리십니다. 그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가 발견되자마자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그놈은 안 될 놈이야라고 그를 낙인 찍지 않으셨습니다. 썩을 놈, 근한 욕짓거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자기 귀한 자녀로 보셨습니다. 아니, 그분은 한 번도 그 자녀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스럽게 그를 향한 책임을 다하십니다. 관계에 이미 되어진 헌신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자를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잃었다가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회복을 기대하고 그가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아들에게 다가오는 방식을 보십시오. 아버지는요, 언제나 먼저 움직이십니다. 야, 전화해. 그래서 나한테 올 거면 일단 대호각성하고 맨발 신고 한 번에 무릎 꿇고 삼보일배 하면서 오라고 그래. 그러면 이런 조건을 내놓지 않으십니다. 야, 이렇게 하면 내가 봐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한번 생각은 해볼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 아들을 먼저 발견하시고 먼저 달려오시고 먼저 그 냄새나는 사람을 끌어안으십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께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아빠 잘못했어요 라고 빌 수 있을까요? 그분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그분께 눈물을 흘리며 그분의 품으로 안기는 것을 아들이 먼저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들은 먼저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을 발견해도 아는 척하는 것도 힘들 겁니다. 염치가 없기 때문이죠. 그분을 끌어안는 일은 언감생신입니다. 자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도 염치 없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질 거라는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먼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으시는 것이죠. 여기서 그와 아버지의 거리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수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정리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정죄하던 사람들, 그를 얄미워하고 거리껴 하는 사람들의 불만은요, 적어도 이런 아버지 앞에서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의 당사자인 아버지가 그것을 해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들의 부담을 대신 짊어지기로 결정하셨고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얘를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 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조건을 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아들임을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김으로 완전히 확증합니다. 여러분, 종의 대우를 받을 만한 자를 아들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베푸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참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요, 하나님한테 마음이 상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날 좀 더 잘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신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쩌면 믿는 우리가 이 탕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구원은 얻었는데요, 우리는 얻은 구원을 유산 삼아서 세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사는 거죠. 얻은 구원을 가지고 자유하다고 얘기하면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상관없고 내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가끔 아버지의 뜻이 생각나도 그 아버지의 뜻보다 내 욕심, 내 판단이 더 옳기 때문에 때로는 돼지를 치기도 하고 도박을 하기도 하고 향응을 사기도 하면서 그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만한 자격이 우리는 언제나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잡기만 하면 그 전에 무슨 짓을 했든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거 좀 짜증납니다. 그렇죠?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물어서 좀 잘못된 대가를 좀 치러주게 했으면 좋겠고, 누군가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제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이거 진짜 난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이 회복돼도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최고의 일로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 때문에 달려오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잔치가 열립니다. 잔치가요. 돌아오면 공동체의 사건입니다. 혼자 끝나는 사건, 누가 왔대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달려나가는 그 시점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니요, 보통 그 커뮤니티에서 무슨 일이 원래 일어날까요? 팔짱을 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바쁘겠죠. 저 누구야? 아닌데. 이건 아니지 않아? 이건 아니지 않아? 이런 생각들이 막 일어날 겁니다. 쟤 맞아줘야 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아버지의 자녀된,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 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의 공동체가 속한 자녀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따라 같이 가서 그를 안아주든지 잔치를 준비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겁니다. 같이 달려가서 아버지와 함께 그를 맞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으로 끌어안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상처받은 그 사람, 맨날 도망가는 그 사람, 맞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염치 없어서 우리 모임에 이제 더 오지 못하는 그 사람을 맞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끌어안아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와 양을 잡아 잔치를 하고 음식을 나누고 그 자리를 꾸미고 그를 전심으로 맞아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바른 해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해석의 경향성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그를 위해 해석해 줍니다. 그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를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유에서 돌이켜서 참됨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의 안 좋은 사랑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잘한 것, 잘못한 것, 연약한 것, 잘하는 것 다 보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본 것을 가지고 곡해하거나 나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우리의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걔는 진짜 개념 없어. 왜 안 오는 거야? 이게 아니라요. 왜 그가 못 올까? 그의 마음은 무엇일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판단해서 칼같이 그를 잘라내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그를 향해 사랑하고 그녀를 향해 사랑하고 그녀의 때에 그의 때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이해하고 그가 돌아올 장소들을 마련하고 그가 돌아왔을 때 함께 가서 안아주든지 잔치를 준비해 주든지 그것을요,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하는 겁니다. 돌아오면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라요, 먼저 가서 끌어안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에서 때로 액션이 필요합니다. 손을 내밀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액션을 취하면 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됐당 귀찮아하는 거죠. 좀 내버려 두지 좀. 짜증나 죽겠네. 뭐 요즘에 또 전도 축제 하나 보네. 뭐 이런 생각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연락 안 오던 리더가 여러분한테 갑자기 안 오던 사람한테 연락 오면 그런 생각하겠죠. 목사님이 좀 잔소리 좀 했나 보다. 리더 모임에서 무슨 얘기 좀 했나 보다. 연락 좀 하라고 옆구리 좀 찔렀나 보네. 아이고 그런가 보네. 요즘에 설교 그렇게 하나 보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아버지를 닮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문턱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죠. 오면 환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보기 드물 정도로 낯을 가리는 공동체입니다. 새로 오면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잘 못 다가가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성적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의 문턱을 낮추고 그들을 환대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십시오.
과거의 실패와 연약함을 들춰내지 마십시오. 야,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지금 이렇게 돌아왔지만 어쨌든 그걸 좀 잘 맺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나하나 따지는 일을 좀 멈춰 두십시오. 그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바름을 세우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온 그 용기를 생각하고 그를 향해 참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풀고 함께하기 위해서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의 헌신을 해주는 것, 그게 돌아오도록 준비하는 공동체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데리고 오십시오. 만나서 좀 데리고 와 보세요. 근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돌아왔을 때요, 돌아와서 있을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여기 왔는데 내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가 네 자리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기가 당신의 자리라고. 우리가 당신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와서 이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이걸 섬기고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에 우리가 그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없어도요, 일꾼은 많습니다. 풍족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우리의 풍족함을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전히 멀리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몇은 여기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무기력함 가운데, 오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수치 가운데, 혹은 바쁨 가운데, 부담스러운 관계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올 때 아버지가 여러분을 두 팔 벌려 안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할 때 혹시 탕자처럼 머무르고 있는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그 버르장머리 없는 놈, 그 나쁜 놈, 그 배신자, 그 나쁜 놈, 그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혹은 안타깝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못 오는 겁니다. 무능이든 무기력함이든 완약함이든 못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수치를 덮고 조건 없이 받아들여서 그를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불러오십시오. 그 사람이 완벽해져야지 불러오는 게 아닙니다.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혹시 못 돌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이미 돌아와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루고 있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자리를 꽉 채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사람을 환대하려고 달려갈 때 멀리서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기다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 걸어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걸어가는 건 도저히 못하겠으면 소라도 잡으십시오. 양이라도 잡으십시오. 그 사람이 올 파티장을 꾸미는 일을 하십시오.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를 닮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닮아 함께하는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